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 바라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 여러분을 저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나오다가 예수님과 함께 나오게 되었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 참 성전이 너무 아름답죠. 너무 웅장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 그 성전 참 희양찬란했어요. 얼마나 아름답지요.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금이 가장 아름답지 않아요. 그 성전을요 다 금으로 누구말들 금으로 도배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황금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성전이요 그렇게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성전이 자랑이었어요. 이 성전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는 자 있습니다. 무너뜨리는 자 있고요 정복하는 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날이 이르게 되면 이게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있는 것이 없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돌을 쌓아도요 어떻게 건물이 무너진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무너질까? 그래도 돌 위에 돌 하나씩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성전은 어떻게 된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돌 위에 쌓아놓은 곳이 없도록. 왜 그랬느냐? 이 돌과 돌 사이에 우리는 지금 뭘로 넣었죠? 시멘트 갖고 막 넣잖아요. 근데 그걸 뭘로 쌓았느냐? 금으로서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또 티투장이 성전만은 그냥 남겨두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잘못하다가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로마 군인들이요 성전의 그 벽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고 뭘 캐갔어요? 금을 캐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했고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듣는 사람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으며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징조,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어떻게 예수님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우리 앞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마지막 날이 되면 사람들은 내가 다 준비해야지 하겠지만은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준비하실래요? 뭘 준비하실래요? 네? 천국 갈 준비 뭐 가지고 갈래요? 네? 천국 갈 뭐 가지고 가려고 준비하셔요? 뭘 준비하실래요? 우리가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 만날 준비 평소에 해야지. 그날 가서 준비해요? 평소에 준비해놔야지. 오만 날 계속 준비한다는 그러니까 우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요. 점점 그날이 다가온다면은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수능 시험 그날이 점점 이미 예고되어진 날 아니에요? 수능 시험이 금년에 몇 월 11월 달에 있잖아요. 11월 달 미리 발표가 됐어요. 그날이 오면 어떻게 준비해야지 하는데 준비될까 안 될까요? 아직 좀 멀었지? 놀다가 5월 달 약 1학기 때 지나갔고 6월 달 9월 달 되던가요? 안 돼요. 또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날이 점점 다가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불안해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도요. 주님 오실 날이 미리 알려졌다면 어떻게 될까? 준비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정말로 그날 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하는 나 어떻게 지금 잘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목사 타이틀은 있어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TV에 나오는 목사라고 가는 사람들도요, 다 목사라고 있지만 목사의 타이틀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왜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라고 하면서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 갖다가 붙여서 이럴 것이다, 이렇다. 내가 점검해 보니까 내가 어떤 문서들을 보니까 이렇더라. 자기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목사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잘 믿어야 돼요. 어떻게 잘 믿느냐? 무엇을 가지고 잘 믿느냐? 내 열심 가지고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냥 나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나오셨어요? 예? 거울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이대로 이 모습이 정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비춰보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안 보셨어요? 자신 있어서? 내가 머리는 거울도 안 보는데 우리 날마다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거울을 봐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봐야 돼요. 나 아무리 자신 있다 해도요, 비춰보면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잘 준비해서 어떻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마지막 날 너희들이 그 일을 당할 것인데 그날에 너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누가요?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알아. 내가 누구다?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할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먼 나라 따지지 말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칭 예수가요. 몇 명이나 되는지 아셔요? 수십 명이 있어요. 자칭 예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누구? 안산홍 주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있죠? 전에 안산홍 주인에 언제부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안산홍이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자기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장길자라는 여인이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거 같아가 자칭 하나님의 교회가요. 점점 많은 사람 거기로 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그 90살 가까이 되는 그 할아버지가 뭐라요? 이긴자래요. 자기가. 근데 그 몸은 어떻게 병들어가지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재판을 받을 때도 휠체어 타고 다니고 이거 나 늙었어. 그게 뭐래? 이긴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자칭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거 믿고 있잖아요.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대로 14만 4천 명이 차면 저 하늘의 세상과 지금 땅에 있는 만나가 세상 끝나러 온다고 했는데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시니까 야 우리 가운데도 알곡과 가라지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열심히 되지 않으면 너 알곡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날마다 신천지 사람 얼마나 자기 거기 가면 예수 구원 받는 줄 알고 진짜 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불안해가지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쩔쩔매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셔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92년도 여러분 기억나시려면 18년 전이니까 20년 가까이 담임 선교에서 있었죠. 10월 28일에 하늘에 예수님 오신다 할 때 온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그때 여러분도 혹시 불안하지 않으셨습니까? 10월 28일 정말 부활을 그 올라가면 어떡하지? 난 거기 안 속했는데 오래전 일이라 가지고 그죠? 있는데도 없는 척 해도 뭐 표시 안 나지만은 그렇잖아요. 오늘 요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야 여기 가면 구원받는데 여기 가면 구원받는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다 믿음 있다는 사람 다 가잖아요. 열심히 있다는 사람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까 나 여기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불안해 안 불안해? 그런데 여기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그런 일이 오면 어떻게 해요? 때가 가까 그러니까 그 말이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마지막 때 어떻다고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 맞잖아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뭐 해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 믿음 지켜야 돼요. 어떤 믿음?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하지 말라 했으니까 미혹돼 많은 사람 와서 미혹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너는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오늘
말씀에서 어긋나면 문제가 되지만은 말씀을 온전히 증거되어 어디에요? 믿을만 해요. 또 어떤 일들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은 어떤 소식이 많습니까? 듣고 기분 좋은 소식이 많아요? 기분 나쁜 소식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뉴스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맨날 교회는 요즘에 그거 좀 기분 안 좋죠. 그거 교회발 저도 안 좋아요. 싸우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속 시원하게 싸운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100분 토론에 부산 세계로교회 손영보 목사님이 나가서 했는데요. MC나 그 상대 패널은 꼼짝 못 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번 그 부분만 해가지고 올려볼게요. 뉴스를 들어보면은 기분 좋은 소식보다는요, 기분 나쁜 소식만 들려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무 생각 안 하잖아요. 무슨 생각 남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죠. 왜? 매일 들리는 소식이 이속시니까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 보면은 그때가 어떻다고요? 이런 소식이 들릴 때 어떻다고? 마지막 때라고요. 그렇지만은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참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떤 때예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요. 어땠습니까? 그리 신경 안 썼죠. 그저 한쪽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어떻게요? 나하고 우리나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또 지진도 일어났다, 전염병이 일어났다 해도요. 그리 신경 안 썼어요. 왜? 그쪽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오늘 나하고는 관계가 없었거든요. 또 전쟁으로 해서 이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죠. 온 지구가 전쟁에 참여한 것은 2번밖에 없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은 어떻다고요? 어느 한쪽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나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었어요. 저쪽 동네 일이야 하고 아무런 신경 안 써도 지났는데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럼 중동에서 이란이나 이라크는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거 중동에서 일어나는 거에 하고 끝나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기름값이 어떻게 해요? 폭등해요. 기름값 오르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름값 폭등 그 영향력 엄청납니다. 사회 대부분이 온 나라 온 지구상의 경제가요 희청거려요. 왜? 대부분이 산업하면 무엇과 관계? 이 석유하고 관계가 더 있거든요. 또 미국과 중국과의 지금 관계가 어떻습니까?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말은 진짜 불안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 중간에 껴가지고 여기 봐야 되고 여기 눈치 봐야 되고 저기 눈치 봐야 되고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디에 계속해서 눈치를 봐야 돼요. 왜?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왜? 우리가 꼼짝 못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돼요. 뭐냐면요. 지금은요. 세계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발병되어가지고 어떻게 되나,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메르스죠? 자, 재작년인가? 메르스를 별로 그리 신경 안 썼잖아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돼요? 코로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온 세계, 지구상에 안 일어나는 곳이 없잖아요. 한 곳에서 일어난 그 병이 어떻게 해요? 온 세계를 다 퍼져버리고, 지금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뭐 구하기 위해서? 백신 구하는 전쟁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보시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어제도 뉴스를 봤는데 히말라야 산이가 인도 쪽에서 어떻게 빙산이 무너져가 빙산이 깨져서 떨어지니까 댐이 무너지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세다. 말세예요.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일어나잖아요. 기후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예전은 뭐였어요? 4만 4, 5년이었는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12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연적인 재해들, 또 주변에 있는 전쟁 이런 재해들이 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들, 믿음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영향을 받을까 못 받을까요? 이 믿음 생활에서 영향을 받아요. 1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가 일어나고 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감옥에 갇혀가고요. 잡혀가고요. 핍박받고요. 어려움 당하고요. 또 재판도 받게 되어지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요.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고쳐 주었어요.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 잘했어요? 못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저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들이 무엇을 보느냐? 4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어요. 뭐요? 왜요? 그 사람이 40세 정도 됐다 가는데 그 사람을 일으켰다면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저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것 때문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잡혀서 옥에 갇혔고요. 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뭐예요?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들이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제자들이 싫은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 그 사내들인 공의가 어떤 재판장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재판장이 거기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또 전하는 것, 그것을 저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한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까지 아직까지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날 징조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일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험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 보십시오. 교회발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했던 그 100번 토론을 보니까 손 목사님 이야기 교회에서 나온 게 따지고 따져서 그러니까 교회만 아니라 종교에서 나온 그것이 따지고 11점 몇 %래요.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요 다 교회발이에요. 그냥 맨날 교회야. 그런 거꾸로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 가면 코로나 옮긴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교회 오기 싫으면은요, 오늘 교회 안 갈래요. 왜 안 갈? 왜? 하면은 엄마 아빠가 가지 말래요. 왜? 코로나 오면 옮긴다고 가지 말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지난 2월 4일인가 그때 뭐죠? 질병관리청인가요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전염된다는 것은 가능성이 적대요. 다만 교회에서 나온 이유가 뭐냐? 예배 후에 같이 식사하고 소모임 갖는 그것 통해서 전염적 확산된 것이지 예배를 통해서 전염된 것은 극히 없대요. 그래서 예전에 수원에 중앙 침례교회인가에서요. 거기가 10,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감염된 사람이 몇 명, 한 3명이 여름이 몇 차례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런데요,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에 확진자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1명도 안 나왔대요. 왜요? 다 마스크 끼고 예배 드려서요, 1명도 안 나왔대요. 이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든지 다 교회발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 왔다면 다 교회발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교인도요. 나 교회 목사님 나 교회 못 가요. 왜요? 동네 사람들 뭐라 해요. 교회 갔다 왔냐고 맨날 감시하고요. 너 어디 갔다 오면은 너 오늘 교회 갔다 왔지? 교회 가는 게요. 눈치 보여 뭐든.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지금 어려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요. 뭐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정되어지지 않았지만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지면은요 더 심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지면은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 이야기 그거 말하지도 못해요. 성경에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제가 오늘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듣는 거, 나 저거 기분 안 좋아. 쉬운 거 하면은요, 저 당장 잡혀가야 돼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요? 일어나요. 미국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지니까요.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면은요, 어떻게 돼요? 제약을 받게 되어지고요.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을 때요. 핍박 없이 믿는다는 거요. 있을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있어야 돼?
당연히 핍박이 있어요. 왜? 왜 핍박이 있을까요? 저들과 달라야 되거든요. 저들과 다르거든요. 같이 살지만은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저들은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뭐가 일어날까요?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의 수가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의 수가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의 수가 많으니까 어때요? 그 수에 의해서 우리가 억압을 당하게 되어지고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고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11절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뭐요? 예수님 말씀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말씀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뭐요? 아,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했지. 죄송하지만 카톡을 보시는 분요, 아멘은 나중에 한 번만 해주셔요. 자,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야, 맞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맞잖아요. 마지막 때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편하게 예수님 믿을 거라고요? 예수님 편하게 믿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려움 당할 거라 하셨잖아요. 핍박을 당할 거라 하셨잖아요. 이것이 야,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어떻대? 아, 우리가 지금 예수의 말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게 된다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한란은 뭐냐면은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한란을 주실까? 왜 어려움을 주실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에게 이런 일이 참 겁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자신이 있어요? 예? 예수님 믿으면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잡혀가게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내가 말 주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지금 예수님 전화라도 전하지도 못하는데 재판장 앞에 가서 너 예수 믿지? 너 이런 말 했지? 너 이래도 믿을 거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뭐라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겁나요. 그죠? 그것 때문에 아이고 이제 예수 못 믿겠네. 그죠? 그럴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아무 염려하지 말래요. 무슨 말 해야 될까? 궁리하지도 말래요. 말씀을 보면은요, 1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이에요. 너희 대적이 대항해서 변박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말을 주겠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이에요. 앞에서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사내들은 70명이 제자, 그 70명의 의원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명의 공회원들이 당시에 가장 똑똑하다고 또 지혜롭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당시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앞에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이 섰어요. 두 사람 70명 앞에 딱 서 있어요. 모두 다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잡아 죽일 듯한 눈으로 봤을 거예요. 그 앞에서 무슨 말 하겠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네들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야, 너희들 도무지 예수 이름을 가르치도 마! 했더니 베드로 요한이 무슨 말 하냐면요,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이 증인되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만 믿고 예수만 전하겠다 했더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보통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내들이 공회원도요, 갈릴리 출신 학문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왜 말하니까 어떻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슨 말 하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많이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 공회 앞에서 말할 때에 어떻게 해요? 저들이 뭐라고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 믿고 중학교 3학년 때 막 고등학교 시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때 교회에 빠져가지고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무너무 걱정해서 교회에서 아마 예배드리고 있었던 행사에 있다가요, 교회에 우리 부모님 오셔서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하는 말, 야, 종이 한 장 딱 갖다 주고요, 너 써. 너 교회를 다닐 것인지, 너 교회를 택할 것인지, 학교를 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택하래요.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시에 저는 그때 막 한참 뜨거웠을 것 같아. 그러니 교회 참 계속 나가야 되겠는데, 또 그렇다고 학교도 포기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데 뭐라고 써야 될까요? 써. 네가 하고 싶은 거 써. 뭐라고 써야 될까요? 예? 두 개, 한 가지 쓰라고 했는데 뭘 두 가지 한다고 다 써요? 그래. 참 고민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리고 권사님 말대로 저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했더니요, 그 말이 분명히 한 가지만 택하라 했잖아요. 그런데요, 저 아버지 그것이 좋게 보였다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다가 아예 선포를 하셔요. 야, 너희 교회 가는 거 말하지 마. 뭐라고요? 교회 가는 거 허락한다고. 그때부터 이제 저 교회 다니는 거 뭐라 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 한다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 이것 할까 저거 할까 하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하나 온전히 택한 사람 그것만 믿고 나가면 되니까
흔들림 없으니까 그냥 누구 말대로 쭉 그것만 바라고 나니까 힘들어도 참고 이겨낼 수 있는데 중간에 이럴까 저럴까 하는 사람이 가장 힘든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아니 저기 여호수아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날에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으면 하나님을 택하고 아니면은 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이 좋으면 그거 선택하라. 난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여러분 선택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 선택해야 될 때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전에 없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갑자기 여름, 지난 여름 보십시오. 그렇게 비가 왔어? 온 적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든요. 큰 지진, 우리나라는 지진에 의해서 안전지대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이 일어나고요. 지난 여름에 어떻게 했어요? 며칠, 근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렸잖아요. 기근이 일어나고요. 또 전염병이 일어나고요. 우리 지금 코로나19가 일어났잖아요. 전쟁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잖아요. 저 인도와 중국이 지금 국경지대에서 충돌하고 있고요. 또 미국과 러시아, 또 미국과 중국, 또 중동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툭 건들면 터질 것 같아. 그런 일들이 얼마나, 그거 전쟁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쟁도 일어나잖아요. 우리와 일본 사이에도 경제 때문에 일어난 거죠. 이런 사이에서 또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핍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떤 때인지 보셔야 돼요. 어떤 때입니까?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울 것을 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확인해 볼 때가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그렇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면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셨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서도 지켜주셨잖아요.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스리지 아니하고, 또 그 사자가 배불러서 안 잡아먹었을까요? 네?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안 잡아먹었어요? 아니요.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다 잡으려 던지니까요. 그 사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도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 어떤 사람?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 있어요. 힘든 일 어떻다고요?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예수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좋은 열매 맺게 인내함으로 좋은 열매를 얻는다 했어요. 힘들다고 해서 에이 아니야. 에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야.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돼요. 그 인내가 우리의 영혼을 얻고요. 그 인내는 우리의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것입니다. 인내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지금 어떤 때? 지금 이때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쉽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볼 때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믿음 생활하기가 쉽습니다.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네 아무리 해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삼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 보면 그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어떤 즐거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십시오. 그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잘 준비해 나가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